우리 김종석 목사님 제가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생각했거든요.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015년 1월 달에 왔대요. 벌써 7년하고 더 8개월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많이 부흥했냐고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원하기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역이 사실상 와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5월달부터 다시 모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구역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피가 잘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종석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까지 주사 다 맞았고요. 그리고 은혜로 감사로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성환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단무지 새벽 묵상이라고, 그게 이제 그 카페, 여러분 홈페이지 전에 카페 있을 때 저도 그 회원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매번 왔거든요. 그거를 한 번도 지우지 않고 좀 다 갖고 있습니다. 특세 기간에 했던 그런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아까도 왜 그걸 다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 관심도 많고 또 제가 여러분 교회에 코칭 컨설팅 이렇게 부흥성회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교회가 변화되고 또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 교회에 2015년도 1월 4일 주일 오후부터 총 7타임에 새벽 오전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메모해 있고 어떤 말씀 했고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시무장로님 지금 제가 아는 분 2분 계시고 2분은 이제 모르는 분이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좀 파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김종석 목사를 오늘 처음 본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좀 위로 높이 드십시오. 오케이, 내려주십시오. 90%입니다, 목사님. 와. 제가 원래 지금 오늘 구역 얘기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코칭 컨설팅 2015년도 할 때 이미 여러분 교회에 예배, 구역, 전부 다 세팅,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렸어요. 거기에 여기 지금 앞에 붙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온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를 모르시는 분이 80%, 90% 정도 지금 내 눈에 보여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오늘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에 그 다음번의 얘기, 지금 7년 8개월 만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의 원론적인 얘기 다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게 다시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제가 좀 매우 당혹스럽고, 고객님 당황하셨나요? 완전 당혹스럽고요.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다고 부흥성 7타임 했던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이야기를 딱딱딱 짚을 테니까 제 설교와 강의는요, 분무기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라 딱딱딱 정리된 거거든요. 딱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볼펜 다 꺼내십시오. 볼펜. 펜 없는 분들은 좀 옆에 빌려주시고, 교회 거 혹시 비치된 거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님들 좀 손 들고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In my pocket 하면 안 됩니다. 반납을 꼭 하시고, 좀 이렇게 없는 분들 좀 해서, A4 용지는 없더라도 주보 한 켠이라도 빈칸에 이렇게 봐서 써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좀 가지고 돌아가서 리마인드가 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눈만 멀뚱멀뚱 뜬다는 되는 게 아니에요. 써야 돼요. 그래서 꼭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리바이벌, 또 반복, 또 지속 반복하면서 그게 또 가야 됩니다.
지금 80%, 90%의 상황이 지금 저를 처음 보는 분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바뀌었고 했던 상황이라 저를 처음 본다는데 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구역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역이 뭐고, 구역이 말랐고 모이고, 왜 뭐냔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알아야 일단, 해야 되겠네. 이래 하면 되겠네. 이게 되지. 그 상황을 아무도 몰라봐도 아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원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얘기로 다 돌아왔어요. 예. 자. 80, 90%가 저를 모르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누군지 잠깐 1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예. 고향 얘기를 늘 하는 이유는 저는 영남과 호남에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정치 색깔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제 2의 고향이 양산입니다. 양산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사투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설교나 강의는 서울말과 경상도 말을 습가가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부분은 서울말로 하고 어떤 말은 경상도 말로 할 테니까 다 됩니다. 저는 지루하게 안 합니다. 재밌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때 자불고 있다. 그럼 지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오죽하면 자겠냐는 거죠. 예, 절대 안 재웁니다. 예, 다 눈뜨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한번 목사님이 요구하신 대로 교회 전반적인 오늘 코칭 컨설팅이 아니라 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뭐고 왜 해야 되고 뭐 이런 간략한 얘기들을 딱 정리해서 딱 가자는 겁니다. 예. 코로나, 절 보세요. 이제 쓰라고 할 때 쓰면 됩니다. 예. 코로나19가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딱 터졌더니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하잖아요. 왜? 못 모이고 뭐 해야 되고 뭐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초교파적으로, 창원을 비롯한 초교파적으로 한국의 교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게 온라인으로도 하고 유튜브나 뭐 줌 해가지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진행을 했어요. 아예 주일 예배를 쉰다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했을 때 짠 게 아니에요. 신학적 성경적으로 위급 상황이 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한 게 아닌데 딱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딱 공부하고 물론 당연히 거치고 했겠지만 해서 그만둔 거 1위와 2위가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압니까? 소그룹 구역이었어요. 1위가 구역, 속회, 순, 목장, 셀이라고 부르는 1위가 구역은 일단 모이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무슨 구역이 죄를 지었길래 왜 구역을 모이지 않냐는 말이에요. 구역에서 뭐 확진자가 나오고 뭐 구역 때문에 구역을 이상하게 제일 먼저 1위 했어요. 초교파적으로. 2위가 다음 세대예요.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모이지 말라고 그러죠. 자, 지금 3년 차가 됐어요. 3년 차가 돼가지고 다시금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을 해야 한다고 이제 막 해요. 제가 연구소라니까 그 교계신문 다 보거든요. 다 이제 연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에 1위와 2위가 또 나온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 그 1위가 소그룹이에요. 구역. 2위가 다음 세대예요. 야,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해서 1위가 나왔던 구역과 다음 세대가 역시 회복의 상황에서 1위와 2위가 소그룹하고 다음 세대로 정해졌다는 거죠. 얼마나 알로 보면 이러겠습니까, 세상에. 예. 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놀란 게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쉰 적 없습니다. 예배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드린 줄 아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교회에서 예배를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 얘기를 할 거거든요. 구역도 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쉬었냐면요. 자, 꼬부랑말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몰 그룹, 소그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쉰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찬양대 성가대 소그룹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룹. 안 모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소그룹입니다. 예. 교회 상황에 따라서 안 모일 수 있고 못 모일 수 있고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구역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기서의 오해가 비롯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구역을 일단 스탑을 시켰던 겁니다. 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고 할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지금 발림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 터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구역 모임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코칭 컨설팅 한 교회, 여러분 교회도 포함입니다. 그게 300여 교회가 되거든요. 풀로, 여러분 교회 포함해서 풀로 받은 교회가 한 300여 교회 되고요. 부분적으로 구역만 도와달라 이렇게 한 교회, 해외 한인 교회까지 하면은 한 5천여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1등이 있어요, 1등. 그게 바로 합동 측의 용인 송전교회예요. 밭전자. 이 교회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쉬지 않았듯이 그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확진자 나오고 그래 안 합니까? 모이는 방법을 달리 했어요. 그 얘기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처럼 잡은 것처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부분. 갈아엎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코칭 컨설팅 2015년도 그때 한 것도 발림교회가 새로 부시고 새로 세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고 있는 것 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의 접근인 거예요. 오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본론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코칭 컨설팅.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말하는 게 교회의 백종원이라고. 그 골목식당 하는 것처럼 교회를 많이 이제 도와주고 세워주고 막 하니까 말이죠.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칭 컨설팅 하는 그 상황과 하나가 또 이제 각종 컨퍼런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창원에서 코칭 컨설팅한 교회의 그러니까 부분 말고 풀타임으로 다 한 거는 발림교회가 1호고, 그 다음에 동읍에 있는 창원 세빛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그 주남 저수지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가건물로 지었거든요. 코칭 컨설팅하고 거기다 예배다 그 교회 하나 지었어요. 그 창고를 해가지고 교회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를 들렸다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라고 도와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저기 진해도 창원이니까 진해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그 세 교회가 일단 풀로 받았던 코칭 컨설팅한 대표적인 교회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거 뭐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요 옆에 세광교회도 제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창원 중앙교회도 왔었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창원도 많이 오고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고.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 시간만큼 은혜만 딱 받고 끝나버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도와드려도 하위권이고, 뭔가 도와드렸는데 그거를 잘 적용해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 순위를 매긴 거죠. 근데 발림교회가 제가 늘 관심을 갖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목사님이 참 시원시원하시고, 참 솔직하시고요. 어떤 이 말씀, 복음에 대한 열정도 되게 강하시고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이런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교회 간판 걸어놓고 이상한 데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좋은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구역에 놓치고 있는 부분만 보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요. 첫 번째. 제가 목사님 여쭤봤어요. 원래 오후예배 몇 시에 끝납니까? 했더니 몇 시에 끝난대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긴 시간 안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딱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부흥회도 아이고 이래 막 긴 시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첫 번째. 구역이 뭐냐는 거죠. 얼른 써요. 구역 써요, 구역.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저를 아는 20% 분들은 지금 7년 8개월 만에 듣는 거 아닙니까? 그 7년 8개월 만에 내용을 한번 다시금 끄집어내 보시고, 오늘 저를 처음 보고 처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마 목사님이 얘기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상황을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금 와서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구역이 뭐냐는 거죠. 근데 구역이 같은 말이 있어요. 감리교회는 속회라 부릅니다. 쓰세요, 속회.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데 순, 이런 말이야, 순. 대학생 성교회 CC, 순. 다 같은 말입니다.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목장, 들어봤습니까? 목장? 예.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자,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으로 오셨거나 혹시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 발림교회로 등록하신 분이랑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가르쳐 드린 겁니다. 8, 90% 모르는 분들, 20% 아는 분들은 말고, 구역이나 속회나 수는요, 옛날 우리 전통교회 과거에 쓰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부르고 장로교회는 구역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순, 열매, 가지를 맺고 한 데가 순이라는 말도 썼어요. 이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근데 1999년 말부터 해서 한국에 들어온 말이 목장이란 말이 들어왔어요. 목장. 그래서 목장이란 말을 처음에 갖고 들어와서 선포하신 그 분이 누구냐면은 미국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원로 목사님 됐어요. 이분이 했던 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아마 창원에도 가정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예. 하우스 처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구역을 목장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리더인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부가 거기는 원칙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여자를 목녀라고 불러요. 남자를 목자, 부인을 목녀. 그러면 이제 부를 때 목녀님 여기로 있어. 목녀님. 한 1년간 웃어야 됩니다. 예. 이 반대가 있어요. 그 교회에 여자가 목자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서브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목동이라 그래요. 목동. 목동, 이리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목동이란 말이 너무 이제 웃겨서 요즘에는 목부라고 바꿨답니다. 목부. 어쨌든 그 목장이란 말이 그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처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기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원로 목사님 들어보셨죠? 거기서 또 목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부산의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님 셀 이런 말들 한단 말이죠. 그게 1999년 말부터 한국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예. 그게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8, 90% 다른 교회에서 왔거나 이런 분들, 여러분 그 전에 다녔거나 이런 데 목장에, 아니, 너무 웃기게 뭐냐면, 구역을 하다가 목장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구역을 하다가 목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장 무슨 목장을 합니까? 어디 목장입니까? 어디 풀밭입니까? 물어본 거죠. 아이고, 요즘 목장이 유행하는데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물론 아시겠지만 하면서. 그럼 목장적인 차원에서의 부분을 가서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역의 옛날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 놓고 우리 뭐 바꿨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역하다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로 바꾼 교회, 구역하다가 셀로 바꾼다는 교회, 구역하다가 뭐 두날개, D12, 뭐 부산 김성건 목사한테 바꾼다는 교회, 무지 순처럼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가서 다 까보니까 옛날 구역 예배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틀만 뭐 삐까뻔쩍 뭐 한다 뭐 해서 난리 쳤는데 결국 그거예요. 한때 해피데이 전도라는 게 막 떴습니다. 이거 잠잠해졌습니다, 금방 또. 그냥 어떤 프로그램은요, 그냥 한 방 붕 뜨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에 대한 걸 알아요. 구역이 뭐냔 말이죠. 그러면 구역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20%는 들었고 이미 그때 부흥성회 때. 근데 80%는 아마 우리 양성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중간에 여러 차례 듣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왔으니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방송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말씀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요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마인드다, 철학이다, 이거를 위해서 간다라고 여기 앞에까지 붙여놓을 정도의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구역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세 가지 질문. 지금부터 부르는 걸 쓰시면 됩니다. 80%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써야 되고 20%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갑시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은,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 이 정답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과 연관이 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뭐 첫 번째 얘기한다고요? 구역이 뭐냔 말이죠. 속회, 순, 목장세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지금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지금 첫 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은 더 이상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마지막 나 올라가는데 내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이거 하고 있어라라고 했을 때의 지상 명령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림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는 지상 명령 준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당회원입니다. 당회원이 장로님하고 당회가 아니라 당뇨병 환자 회원입니다. 당뇨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 목사님한테 내 문자를 내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부모님 모시고 제가 외동아들이라 군대 3년 가 있는 시간 빼고는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계속. 예. 결혼하고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작년에 82세 일기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랬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른데 정말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와, 제가 막상 당하니까 그게 어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3개월 남았거든요.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 있어요. 예. 근데 당뇨의 집안입니다. 자, if입니다. 만약. 용서하십시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다 만약입니다. 죽습니다. 예. 죽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럼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 네 고생 많았다. 아이고 이제 뭐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 그래 50여 년 동안 뭐 하다 살았노?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예, 저는 0.1초도 망설임 없이 주님 삐리삐리 이거 하다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80% 저를 모르는 분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오늘 죽은 거예요. 그냥 만약으로. 주님이 여러분, 네 지금 뭐 하다 왔노?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머리 극적이면서 바자회? 뭐 다른 얘기 할 겁니까? 바로 티 나와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딴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적어도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 그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는 뭐를 강조하고 이런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최소 1순위라고 지상 명령. 자, 두 번째 동그라미 1번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많아요. 예배, 찬양, 기도, 구제, 봉사, 목적을 위한 바자회, 세미나, 컨퍼런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질문이 베스트.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라는 그게 질문이거든요. 예. 이것도 예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어쨌든 기뻐하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거,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왜냐? 교회라고 하는 거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전에 예배를 부산에 있는 일하는 제자교회라는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인도하고 온 거거든요. 그 교회는 성도가 100여 명 되거든요. 100여 명 되는데 늦게 목회하셔서 어제 시작한 목사님이 초장동 그 위에 달동네 있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교회 98% 99%가 전체가 그러니까 0.2% 1% 제외하고는 다 직장인 아니면 사업장. 그러니까 내 직장과 사업장이 그 처소가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배 드리는 광경 이 앞에 딱 서보면요, 강사가 딱 서보면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뜨겁고요, 사모하고 예배 집중하는 게 너무 남달랐습니다. 원래 우리 경상도가 반응도 없고 웃지도 않고 그죠? 이게 막 하는데
경상도 이 전혀 선입견과 상관없이 정말 뜨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내가 서 있는 데가 내가 파송된 선교사예요. 6일 동안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 상황인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발림교회도 발림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형광펜이나 색연필 있으면 줄쳐놓으세요. 이미 20%는 제가 옛날에 줄쳐놓으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줄쳐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베드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나 다시 오는데, 부활 칭찬하기 전에 다시 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그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한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요? 예수 안 믿는 생고구마 넌 크리스찬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 사람 세례 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하신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4글자로 영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 앞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얼른 써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 구원 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쓰세요. 이꼬르든 영혼 구원 같은 말이 뭡니까? 2글자인데 전으로 시작해요. 그래 전도면 전도. 자, 됐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예요. 양 목사님이나 저는요. 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지금 뭡니까? 이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배워요. 전필이에요, 전필.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원어가 영어처럼 문법이 되어 있는 게 문법이. 이것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나와요. 똑같이.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본문에서 다른 것들 말고 딱 하나가 유일하게, 자, 우리 젊은 청년들 알 거예요. 명령어. 안 하면 안 되는 명령어 나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 그거예요. 줄쳐놓으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 자, 여기 앞에 있죠? 여러분 앞에 붙여놨죠? 여기다? 목사님이? 제자를 삼고, 예.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게 뭡니까? 2글자로 양으로 시작하는 건데. 웃지 않았습니까? 양육의 양을 써요. 거기 다른 말로 바꾸면 양육이에요. 예. 제자를 삼는다는 그 말이.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혼 구원만 따로 해라, 양육만 따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한 그 사람을 플러스 양육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발림교회에 A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 온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양성함 담임 목사님 통해서 무슨 반 해가지고 뭔가 양육을 받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전도와 양육은.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니까 자, 쓰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에서 나온 거란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 얘기예요. 예.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 더하기 양육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이건 아마 20% 되시는 분들도 예전에 안 들었을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사신 거를 사적인 생애, 사생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33살, 33살 반까지 3년 반 동안 한 거를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목수의 아들적인 상황 말고 진짜 이제 공적인 생활하는 공생애의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냔 말이죠.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자, 쓰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알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리를 못해서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가르치고, 동그라미 2번 전파하고, 동그라미 3번 치유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보니까 영구적인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써야 돼요.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teaching이라고 하잖아요. teaching.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쓰세요. 가르친다는 말은 teaching, 이게 다른 말 바꾸면 양육이에요. 양육.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파하고 있죠. 전파하고.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이에요. preaching.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예요. 전도. preaching, 전도. 그리고 힐링, 이거는요 치유하는이에요. 치유하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도예요. 기도. 하하하. 우리 목사님이 늘 우리가 듣던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그러고 늘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일, 즉 양육과 전도와 기도예요.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정말로 옆길을 세지 않고 똑바로 가고 있다, 그게 뭐냐? 양육과 전도와 기도의 상황이에요. 삼각형으로 봤을 때 전도, 양육, 요 기도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적어도 발림교회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만큼 왔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양육, 전도, 기도 상황에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요? 전도, 양육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정리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예요. 그러면 다시 할까? 1번, 구역이 같은 말이 속회, 같은 말이 순, 같은 말이 목장, 같은 말이 셀이에요. 자, 쓰세요. 그 옆에다가 이꼬로 는 써요. 같은 말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church,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구역은요 교회라고요. 교회. 자, 이것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알죠? 들어봤죠? 얘기했으니까. 근데 문안인사 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늘 나와요. 예.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장소, 그게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처치 교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서두에. 구역을 소그룹, 스몰 그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했다니까? 여러분이 자체가, 만약에 그 구역이 교회라고 하는 걸 늘 인식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안 모이거나 쉬거나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니까. 예배를 늘 우리가 해서 드렸던 거, 어떤 방법이든지 했던 것처럼 구역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위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 구역이 같은 말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요 인식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구역이 교회라는 말적인 차원에서 다른 걸 토대할 필요 없어요.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구역이 말랐고 모이노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말랐고. 그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그 교회 이론적인 차원처럼 왜 모이냔 말이죠. 정답은 하나예요. 정답은 이 앞에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서. 왜?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여기 19절만 얘기하고 20절 얘기 안 했어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위에 말한 거예요. 19절에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줄 요거를 모든 것을 가르쳐. 좀 전에 얘기했죠. 가르친다는 말이 뭐라고요? teach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을, 이걸 우리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지키게 하라 이 말이요. obey라고 나와요. obey. obey가 뭐냐면 순종에 써놔요. 순종. 그게 지키게 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 바울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을 발림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창원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가르치고 순종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늘 얘기할 때마다 전율이, 우리가 픽픽 쓰는 것처럼 전율이 와요.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요 일을 하고 지키고 순종하게끔 하면 너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대요. 이만 귀한 축복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명 all in. 예, 다 초점 집중해서 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구역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예.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죄를 삼는 거니까. 그러면 구역이 뭐고? 라고 물어보면, 구역, 자, 80% 저를 오늘 처음 본 분들, 구역이 뭔데? 모이 갖고 예배 드리는 거,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을. 구역이 뭐라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발림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적어도 양성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듣고 간 사람, 저를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분,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네 구역 뭔 줄 아나? 예배 드리는 거지. 땡이다, 야. 뭐라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 이게 일명 20% 분들 알죠? 비전 공유라고 하는 거야.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거. 이 비전이 같은 비전이 완전하게 공유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를 넘어가는 거예요. 비전 공유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 볼게요. 코칭 컨설팅하는 목사니까 지금 7년 8개월 전에 봤던 분들이 여기 그대로 계셨으면 지금 비전 공유해서 쭉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역 그동안에 어떻게 하시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80%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창원 발림교회의 비전, 양성환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같이 쉐어링, 공유하는 게 1번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강사님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발림교회의 비전, 양성환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나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딴 교회 가세요. 내 책임질 테니까. 그럼 말라고 여기 있습니까? 딴 교회 가지. 예. 여기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지금 교회의 비전, 담임 목사님 비전을 함께 가자는 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고 하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까?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관계점을 통해서 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가 지발로 오는 사람들, 그죠? 자질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통해서 전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다는 거 하는 동, 그 다음에 입에 여러분 지역의 소문을 통해서 들어보고 온다는 분 많습니다. 적어도 특히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 자, 강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섬겼던 교회와 발림교회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발림교회 왔으면 발림교회의 양성환 담임 목사님의 비전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교회 가라니까. 여기는 여기에 멤버십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우리 발림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구역이라니까. 구역이 뭔지를 물어보면 이거라니까요.
말라고 모이냐고 이거를 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플러스 알파. 자, 시간이 거의 이제 또 다 돼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모이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용인 성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모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자,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구역적인 차원의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막 심각해졌어요. 심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대면으로 만나서 마스크 벗고 잘 지냈습니까? 이래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데 전화도 할 수 있고요.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요.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카톡도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대화와 만남의 일종입니다. 전쟁적인 상황이야. 도저히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 급한 상황이야. 지금 우리는 그런 대면을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반드시 무언가를 모여서 해야겠다는 그 의지만 있으면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을 구역원이 난 모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누가 중요하느냐? 바로 구역장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역장. 근데 구역장이, 옛날 구역장은 뭐냐면요, 옛날 구역장.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PPT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냥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옛날 구역장의 그림은, 자, 우리 창원 발림교회입니다. 동글베이가. 이 창원 발림교회 안에, 이 동글베이 큰 원 안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구역장의 상황, 구역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일 뿐입니다. 이거. 예? 이건 X입니다, X.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진짜 배기 구역은 뭐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이 모여서 우리 큰 원, 창원 발림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하나하나가 스몰 처치, 작은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쪼매난 교회들이, 우리 구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창원 발림교회를 형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긴급한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모이지 말라고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모임의 상황이 스몰 처치들이 건강하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한 교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구역장은 다른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작은 양성한 목사님이에요. 왜? 우리 발림교회 담임 목사, 시니어 패스터가 양성한 목사님처럼 이 조그만한 이것도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의 장은 목회자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역장인 내가 그 지금 우리 구역원의 상황을 찾아가고 돌아보고 하는 거. 그래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택했던 게 뭐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모이지 않는 것처럼 패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살짝.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찾아가. 이게 지금 구역원이 구역장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역장이 가야 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커밍 처치.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역이 모이면 어디서 모입니까? 집 아니면 교회에서 거의 모입니다. 그죠? 보고서 보면은, 다음 주는 김아무개 집사님의 가정,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유아실, 이래 나와요. 거기다가 그래 모여요. 그 상황인데, 자, 이게 커밍 처치라고 하니까 우리는 구역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항상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이는 김 집사님의 가정에 다 와야만 늘 모임이 됐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볼게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구역장인 내가요, 우리 구역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A라는 집사님한테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찾아갈 수도 있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만나지도 못해. 이 확진자야. 확진자면 뭐예요? 아이고, 코로나 걸렸습니까?
코로나 없습니까? 되잖아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잉 처치 가는 거예요. 예. 그 원하는 시간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모임에 방법이 다양성 있는 거지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요? 교회니까. 여러분 예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니까 모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가장 큰 어떤 그런 이 키가 갖고 있다고요? 구역장. 작은 양성한 목사님 구역장인 그분들이 갖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구역장님들 지금 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딱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왜냐? 이거는 자꾸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A라는 집사님 가정 어디서 모이지를 못하잖아. 이것 때문에 다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고잉 처치와 이런 상황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까지 어제 지금 제가 원래 발림교회 오려고 했던 일정이 아니라 원래는 진주 때문에 온 거였어요. 진주의 통합 측에 진주노회가 있거든요. 그 111교회예요. 그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뭐 때문에 왔냐면 교회학교 때문에 왔어요. 교회학교. 진주 노회의 그 교회학교가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근데 교회학교를 살려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주강사고 제가 1년 동안 분석을 하고 했어요. 이게요.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그 다음에 도시교회, 도농교회, 농촌교회,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교회, 다 세분화해가지고 뭔가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옵션 강사를 한 명 붙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고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게 메타버스예요. 들어봤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예. 가상 세계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 해가지고 메타버스예요. 이 상황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가 우리 연구소 100명의 강사 중에 한 명 있어요. 합동측이에요. 이제 목사님도 아실 수 있어요. 총회 무슨 개발연구원에서 그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목사라고 있어요. 예. 우리 연구소 강사이고 해요. 이제 서울 한주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한 타임을 줘서 그거를 하게끔 했어요. 자, 메타버스가 되면요. 이게 말 그대로, 저는 컴맹이고 기계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세계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어제 오신 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위원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해볼 수 있겠네. 가정예배부터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농촌교회인데요. 자기로 교회로부터 동서남북에 10km 근방에 초중고가 없어요. 교인들은 다 할배할매들밖에 없어요. 예. 그냥 아를 낳아도 아가 안 나죠.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의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교회학교를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이게 관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1년간 엄청난 부담감을 알았어요. 근데 전문가들 만나서 밥 사드리면서 대화하고 쇼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가 거의 다 X였어요. 뭐냐면, 그 교회는 아예 애를 낳을 사람이 없고 여러분 왜 그잖아요. 요즘에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 그거는 이론이더라고요. 현장에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되는 일부 지역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진짜 시골의 산청, 산골짜기 가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예, 그 현장을 가봐야만, 이 일에 고개가 끄덕여져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잖아요. 메타버스를 딱 이제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링크를, 이 김태훈 목사님이 링크를 딱 거니까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양상한 목사님 요 앞에서 앉아 있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예인도하는데 이분이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와, 이런 현실의 세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일 수가 없다라는, 우리 생각에서는 이 장소로 무조건 와서 집이나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만 다 될 걸 생각하지만은 그 이상의 모습으로 뭔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애티튜드라고 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가 코로나 때문에 무죄 모입니까? 그럼 더 이상 예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라고, 코로나 말라고, 마스크 쓰고 말라 예배드리면 뭐 예배 안 드려야지. 이래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앉아 있잖아요. 예.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까. 구역이 교회라니까. 안 모이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든 간에 모였나. 그러면 보고서 제가 7년 8개월 전에 와서 그 양식 이런 것들에 다 해서 어떻게 보고서 쓰고 다 그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양성환 목사님이 요 지금 있는 구역들 구역 보고서만 띄기 봐도 우리 발림교회 모든 성도의 일거수 일투조, 애경사 모든 것들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에요, 행정. 그게 진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여러분 교회에 하나의 비전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시겠죠. 무슨 비전 드린 줄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예요. 주일날 발림교회 출석 인원 150명. 근데 금요일날 모이는 구역 모임의 인원이 300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 등록교인은 150명이지만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역에 150명이라고 하는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150명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백이 교회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사람은 온나 우리 집에 구역 예배니까 와라. 이래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 잘 있었지? 이래 된다니까? 그래, 우회진에는 이래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래 그냥 안부만 보고 끝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 구역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가르쳐드린 게 4W라는 걸 가르쳐드렸어요. 4W. Welcome, Worship, Word, Work. 이게 뭐냐면 웰컴, 환영하기, 그 다음에 찬양하기, 말씀 나누기, 기도하기, 사역하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차원 이제 이것만 해도 또 2박 3일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생략하고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안 하도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 시대 막 한 곳에 모여서 하기 힘들면 주일날 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모이는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양성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나누기 워드만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 메모해 두세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설교 본문이 몇 장 몇 절이었고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보 보지 말고. 아이고 목사 내가 그거 하면 내가 목사하지요. 내가 그거 다 까먹었어. 벌써 저문을 나가면서 우와 갑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고 그 다음 주일 또 와. 지난주 뭐 했더라? 아무 안 남아. 그러니 내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똑같은 거지. 하고 똑같은 거야. 예. 요때만 할렐루야 이런 척을 하고. 자, 우리는 정말로 이 구역이 교회라는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든 간에 모임을 다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 합니다. 말세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자꾸만 패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시간 다 됐어요. 마무리 이제 해 갈게요. 제가 그 7년 8개월 왔을 때 맨 마지막에 아니야 중간쯤에 아마 했을 거예요. 어록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라는 말이었어요. 이것도 써놓으세요. 예.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잘 하려고 뭐를 잘 하려고 하면요. 잔머리, 편법을 씁니다. 근데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속도는 되게 늦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아주 견고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공포하고 축원한다고 얘기했던 그 소원을 다시 한번 소원을 품고 여러분한테 믿음을 가지고 공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출석 교인이 그 3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드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 상황은 아무 상황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지막에 지상의 명령이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여기에 붙여놓은 것만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역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오전 11시 드린 교회에서 전도 도와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전도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방전도의 상황과 한 가지가 소그룹을 통한, 구역을 통한 관계전도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절대다수로 오는 거는 그 현장에서 막 해서 어서 오이소 이렇게 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구역을 통한 이 구역이 건강하면 끊임없이 구역에 VIP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현장에서의 노방전도도 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이 창원의 구석구석을 잘 모르지만 되게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그 고층 아파트들이 둘러싸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산청 산골짜기를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함양을 가보셔야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목사님이 전도 방법, 이 땅에 아무런 전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자기의 전도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어르신 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바퀴 도는 게 전도랍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즐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근데 이렇게 많은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많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이소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가 새가족 중심, 그 다음에 영혼구원의 중심의 부분으로 세팅이 주면요, 그냥 이 마음속에서 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늘 이게 쿵쾅쾅거립니다. 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들, 중직자분들이요, 또 여기 붙은 어떤 장이라고 맡은 분들이요, 여러분 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뜨거움의 열정이 지금 이렇게 콩쾅 심장 뛰듯이 뛰고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식었거나 냉랭하다면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부분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왔다 갑니다.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하고 왔노?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리 극적이지 않고 주님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80% 90% 대다수가 저를 처음 보고 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로 접근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언제 올 일이 있거들라 그 다음 얘기를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들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접근할 테니까 바라기는 여기 지금 주보에 있는 구역, 여기 이름, 구역장 모든 부분들이요. 예. 이 부분들이 꽉 차고 여기에 그 구역 초청, 여기에 인원이 여기 지금 모인 인원은 3명인데 구역 초청 인원이 6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발림교회가 정말로 지금도 잘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왔지만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